올 초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조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네. 그 목사님이 올해 기업 회장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회장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뭔가 기대를 하셨겠죠. 뭔가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만나자고 하셨으니까. 근데 회장님의 말씀이 이제 많이 이게 마음에 당겼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40전에 평생 쓸 돈을 못 번 사람들은 좀 점점점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회장님의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신 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몸이 엄청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 다 아는 기업입니다. 그분이 이제 목사와 같이 만났는데 돈 이야기만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돈은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도 때로는 자식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야,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공부 좀 해. 아니면 빨리 나가서 돈 벌어. 아니면 굳이 대학교 갈 필요가 있냐? 그냥 바로 취직해서 돈 벌어. 뭡니까? 인생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언어의 폭력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돈에 관련된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보니 그만큼 돈이 귀중한 것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목사로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돈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안타까움이 저한테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명문대학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기독교 문학을 가르치는 라이켄이라는 박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와 만물을 기능적 우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보다 더 심미적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럼 우주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한 개는 기능적이고 한 개는 심미적이다. 학자 입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주가 기능적 우주로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철학이 그렇다는 거죠. 창조의 원리가 기능적 우주로만 창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도 기능적으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기능적으로만 살아간다라는 말이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이 돈 많이 벌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서면 그게 성공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보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능적 우주로만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만 되면 어떻습니까? 바닷가에만 한번 나가보세요. 바닷가에 나가서 소금 냄새를 머문 바다 냄새를 한번 맡습니다. 그리고 파도 소리를,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힐링이 되어져. 이제는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이면 낙엽이 이제 우르르 떨어지는 시기인데 낙엽을 보면서 사색에 어느 정도 잠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치유의 역사라는 표현 쓰기가 웃긴데 스트레스가 풀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어느 교회가 산에 있어요. 그 산에 있는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변에 나무들이 많이 있겠죠. 나무들이 많이 있겠죠. 나무들이 이파리에 흔들리면서 예배 드릴 때 그것들이 찬양을 한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무가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릴 때 그것도 동일하게 따라서 찬양한다. 그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믿을 사람 믿고 말할 사람 말고. 그런데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는 너무 삶을 스피디하게 살아가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을 표현하자면 속도감에 익숙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삶을 누구라도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도감 있는 삶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 6장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전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는 대목들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현장에서 많은 업적들을 이루고 왔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많은 결신자들이 일어났어요. 병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내쫓김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과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들끼리 갔는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차원이 다른 흥분감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현장에서 돌아오고 나서 흥분한 마음 가지고 이 감동들을 예수님 앞에 고스란히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 갔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기이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에는 흥이 넘치고 아주 속도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30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낱낱이 고하니라는 단어가 있죠. 그들의 사역들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가늠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낱낱이 예수님이 어디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런 이야기를 시, 때, 장소 사람들 이거 가리지 않고 낱낱이 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감이 차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낱낱이라는 단어는 그 안에 긴장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충이라는 단어와 차원이 다른 말이죠. 하나하나 꼬치꼬치 짚고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이 익숙한 속도감을 늦추시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으시죠. 그 브레이크를 밟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휴식을 취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간이 왜 휴식을 취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한테 묻는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 휴식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무엇을 하셨죠? 안식을 하셨다. 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엄청난 고난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을 거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지금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족이 되어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열심히 살아온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과거를 오늘 주일이니까 토요일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점검할 시간 정도는 여유 정도는 있었냐라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간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우리처럼 바쁜 사람은 그런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예,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편하게 보이시면 목사를 하시면 되지 왜 자꾸 목사가 편한데 여러분 목사를 안 합니까? 아니 목사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잖아요. 목사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데 여러분 왜 목회 안 하는데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 쉼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목사님 저는 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거는 나에게는 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쉬었다는데 여러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집사님? 준비 안 했어요? 카톡 안 봤어요? 안 왔다고? 알겠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가 보내긴 하는데.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를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글 성경이 뭔가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쉬셨다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리프레시 되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쉬셨고 다시 새롭게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쉬셨고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는 말, 생기를 되찾았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단순히 쉬시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리프레시 하셨다, 재충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대할 때 인간도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도 쉼이 필요하고 인간도 새로워지는 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쉬었어요. 근데 인간은 피곤을 극단적으로 느끼는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 쉼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라는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의 열정이 얼마나 불불 올랐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사역을 속도감 있게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흥분해 있는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마무리해놔야 좀 편하지.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시작을 안 하지. 근데 일을 시작했으면 뭐 끝을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기질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종종 자기만의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이 필요합니다. 복음서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사역들은 굉장히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먹고 노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은 식사도 거르시고 사역을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쉬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한 그 장소에 가서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믿음 좋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이기적이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는 있죠. 너무 안 해서 문제지.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상태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황스러운 상황 안에서 임에도 불구하고 허둥지둥하거나 긴장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여유가 넘치시고 언제나 능력이 넘치시고 언제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들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한적한 곳에 침묵의 장소에 예수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보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31절 말씀 제자들한테도 하는 말씀이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보내시고, 이 잠깐의 휴식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동산에 올라가실 때 한적한 시간, 그리고 배 위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도 한적한 시간을 보내시는 이 쉼을 통해서 앞으로 사역들을 위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쉼은 우리 예수님을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이 쉼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새로운 창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휴식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라도 우선순위에 두고 휴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들어 누워가지고 TV 보는 거, 핸드폰 보는 거 쉰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TV 보고 한 2시간 보고 한번 TV 꺼보세요. 이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그거 쉬는 거 아닙니다. 저번에 어떤 전도사님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주부를 보더니 은혜 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 뭐 다 은혜 받아야지 무슨 은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거 모르겠는데 아무튼 은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대. 휴대폰을 꺼두라는 말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여러분, 휴대폰을 하루 24시간 곱하기 7일 그렇게 오랫동안 많이 들고 다니면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잠시 못 꺼둔다라는 것은 좀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만약에 이 전도 현장을 갔다 왔다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사역 보고를 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전도 현장 갔는데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이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밥 먹고 와라 이런 소리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이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휴식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행위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 회복이 왜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죄도 말끔하게 거룩하게 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 짜증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짜증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의미에서 회복은 또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막혔습니까?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도 막혔고 돈도 불려 돈도 막혔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가정도 막혔고 뭐 대인관계 다 막혔어요. 이 길을 열어주실 분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안 믿으니까 이거 열심히 해봤자 안 될 것 같은데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달려야 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은 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은 어디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제가 목회를 다짐했던 것도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올해 중요한 제가 학교를 졸업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문을 여셨다라고 저는 100% 고백을 합니다. 물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줬지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논문을 쓰고 있을 때 주일 밤에 올라가죠. 그리고 금요일 날 내려옵니다. 그러면 몸이 거의 시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논문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비정상적이에요. 시체처럼 차를 타고 내려와서 뻗어 있다가 집에도 또 시체처럼 뻗어 있다가 그 시체처럼 뻗어 있어야 되는데 검열처럼 와가지고 2시간 이상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재미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이 더 힘들어야 되는데 몸이 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몸뚱아리 더 회복을 시켜요. 책만 보고 힘들게 스트레스 이 글을 어떻게 써나가야 돼, 이걸 앞뒤로 해야 돼, 이걸 빼야 되고 넣어야 되고 이게 새로운 자료가 있는데 그 새로운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그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예배 드리면서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내 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내 학업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니까요. 내 진로를 내 직장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쉼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노동이에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깊게 생각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저는 한국 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저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3월달 19년입니까 21년입니까 3월달에 전부 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제 인생 경험보다 훨씬 많고 목회 경험보다 훨씬 많은 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난다 예배 들으면. 다른 사람한테 미쳤냐 그러고 예배들 미쳤냐 그래. 그래서 대형교회들 다 쳐봤더니 온라인 예배 다 한대. 마음이 무겁죠. 머리 틀라고 이런 거는 처음 아닙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어떻게 하지?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 영역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목회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학문적인 역량이 뛰어난 게 아니란 말이야.
영안이 많이 열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도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온라인 예배가 맞다라고 해서 소논문을 막 쏘네.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심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시청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연락이 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번은 엄청나게 심각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시청에서 찾아오고, 소방서에서 찾아오고, 경찰서에서 찾아오고,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냐,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저 멘탈이 붕괴가 되겠습니까? 붕괴가 안 되겠습니까? 가끔 우리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시청에서 연락 왔는데 한 번은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나? 장로님은 엄청나게 이해됩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내가 저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아니고 저 교수님보다 학식이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왜 내만 이렇게 고집을 부려야 되는가? 한 번은 성민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대1로 만났어요. 목사님이 서울의 대형교회 목회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할 겁니까? 목회 예배 드릴 겁니까? 아주 순진한 질문이죠. 그 질문 한 개에 저는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그럼 그때 가봐야 알겠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목사님들이 내보다 훌륭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저 교수님도 내보다 공부 더 많이 하신 분 아니에요. 나는 이제 목회가 얼마 시작하지 않고 공부도 얼마 하지 않은 어리숙한 목사인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하기로 하나요? 뉴스 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 동기 충만해가지고 성금 끌어모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한 이야기부터 목사가 사랑이 없다. 그거에 코로나 터지면 어떻게 되겠냐? 교회 주변의 사람들 코로나 다 전면해가지고 다 사람들 죽일 생각이냐? 목사가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들려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인 줄 아십니까? 야, 너는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내 속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너는 사람들의 평판이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막 꼰대 목사다 막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마음이 오면서 어떤 마음이 오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중요치 않냐? 하나님께서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렇게 돌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싫어하신다라고 하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예배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목사는 목회자이면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종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워낙 막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사모님한테 한번 그랬어요. 내가 나쁜 목사인 것 같나? 내가 그렇게 나쁜 목사인 것 같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지? 그렇게 나쁜 목사인 것 같나? 우리 사모님 그래 말 대꾸 다르고 막 웃더라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온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긴장감이 좀 있죠. 그래 놓으니까 뭐 좀 사러 이제 다이소에 갔는데 거기에 공기청정기가 있더라고. 뭐 살균 효과 있는 뭐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코로나가 크게 터지기 전에 이거를 한 개 드려야 되니 이거 얼마고 막 물어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사가 전혀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무덤덤한 사람도 아니고 마음속 깊이에는 엄청난 폭풍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가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물론 온라인 예배를 대체하는 그 목사님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한테 오는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예배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이 예배의 언약을 잡는 엄청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배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겨서 예배로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예배 드리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눈 한번 감고 주님과 깊이 한번 교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과 깊이 한번 교제 한번 해보십시오. 쉬는 거는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 사역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쉰다 그러면 쉬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까? 성경은 근본적인 원인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빠진 사람과 관계 회복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쉼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행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쉬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하면 제가 많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데, 사실 사모님이 집안일을 많이 열심히 하세요. 제가 하는 거는 뭐 이것 정도?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어제도 이거하고 쉴 겨를이 없다 막 그래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는 좀 내버려 두고 쉬면 되잖아.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모님이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쉴 시간이 없다라고 하니 그거를 좀 내버려 두고 좀 쉬어라 라고. 왜 다른 여자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목사님 가서 도와주면 될 거 아니야. 컴퓨터에다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있어요. 그래 또 일어나서 또 다 작업을 해야 돼요. 쉬고 있어. 근데 이게 변명입니다. 여러분 저를 욕하셔도 돼요. 욕하셔도 되는데 쉬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정말 쉬는 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쉴 때 완벽하게 쉬세요. 핸드폰도 다 끊고 TV 다 끄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편히 쉬세요. 이거 안 됩니다. 훈련이에요. 정말 이거 안 돼요. 뭐 때에 따라서 잠이 안 와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뭐 내가 뭐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축구했는데 뭐 축구가 어떻게 됐대 뭐 이게 뭐 그거 다 보고 앉는데 뭐가 쉼이 되어집니까? 쉼은 축구가 주는 게 아니거든. 핸드폰이 주는 게 아니거든. 누워가지고 TV가 나는 쉼을 주는 게 아니거든. 쉼도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쉰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어떻게 쉬고 있습니까? 그래서 쉼이 오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쉼을 배우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멍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멍에를 지고 이제 쟁기로 밭을 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소를 한 마리로 끌고 밭을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 마리로 이제 줄을 지어가지고 한 번에 쭉 갔다가 쭉 오고 끝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어린 애기 소를 가지고 있는 엄마 소가 있다 그러면 애기 소도 멍에를 지어요. 이 옆으로 해서 멍에를 지웁니다. 멍에 느낌 나는 멍에 모양이 있는 그런 거를 조그맣게 소한테 지우는데 엄마는 실제 진짜 멍에를 지고 가는 거죠. 그 멍에를 치고 쟁기를 끌고 가는데 그 쟁기를 끄는 힘을 실제적으로 누가 다 쥐고 있냐면 엄마 소가 다 쥐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 소는 멍에를 몰고 가는데 자기는 그냥 엄마 따라만 가는 거예요. 자기 정위에는 멍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멍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엄마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새끼가 엄마 소처럼 멍해지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멍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려놓으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신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배우라.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러한 이야기죠. 여러분 진로 이야기, 대학 입시, 경제 활동, 돈, 가정의 평화, 대인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들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짊어지는 짐입니까? 아니거든. 대부분 뭐냐면 내가 인간된 몸 안에서 내 나름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저 대학 가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게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부과한 인간의 짐은 우리를 혼란 속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벼움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에서 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것을 알 때 내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들어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 드릴 때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먹이를 내 혼자 열심히 치고 갑니다. 열심히 치고 할 때 힘도 들죠. 나는 인생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멍에 네가 치는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오라. 예수님의 멍에를 절하라는 가볍고 쉽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죄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지세요. 여러분 인생 길로 하나님과 같이 고민하세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막 그런 이야기 누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거는 내가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 짐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 타이밍이 있어요. 언제 내려놓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질과 자기 힘이 충만할 때는 절대로 안 내려놔. 은혜가 들어가기 전에는. 근데 은혜가 안 들어갔어. 은혜가 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내려놔. 언제 내려놓냐면 탈진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댓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 정도 되어졌을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죠. 야, 호렙산으로 40주야로 가. 아주 군소리하는 거 합니다. 그때는 군소리가 없어요. 열심히 해봤거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도 그때는 못 봤어요. 자기만 있는 줄 알고 자기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인데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 멍이에요. 자기가 멍에를 쥐고 자기만 열심히 한 거예요. 탈진이 있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 이거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 못 하시잖아요. 이건 예수님 신경 꺼서 내가 열심히 할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거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드신다. 멍에의 짐을 주님께서 감당을 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안식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안식일, 주일 생각할 때 여기서 예배들 또 피곤하고 저 설교치를 또 어떻게 듣고 앉았냐 또 기도 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외적으로 역사하는 부분들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리를 이야기하자면 주님을 인정하셔야죠. 내 짐을 대신 지시고 이 짐을 짐이 아닌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내 길을 열어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제 지들의 힘을 취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힘을 안 취하고 막 달리고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탈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일에 안식을 취하고 싶어요.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일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주일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고3 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학교 가서 계속 자율학습했어요. 그때도 나름의 프라이드로 어떻게 보면 그게 온전한 예배인지는 의문스럽지만 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학교 전체에서 줄 예배 드려야, 물론 우리 장로님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의 말을 따르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이기도 하고 학교 전체 400명 가까이 되는 학교 전체에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겠나? 다 자율학습 하러 온대 아침부터. 그래서 전체 중에 2명이 자율학습 드린다고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제 친구랑 이래 둘이 갔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한 명한테 너는 왜 자율학습 못하는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엄청 나쁜 친구야.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저는 신학교 갈 겁니다. 그 친구는 결국에 종신대 갔습니다. 종신대 갔는데 저는 신학교 갈 겁니다. 경훈이 너는 왜?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왜 예배 드리냐를 묻는데 내가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랬어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랬대. 엎어. 몇 대 맞을래? 그래도 갈래? 예. 기타. 안 들리더라고. 기타. 아침 예배만 들고 와. 다른 친구들 다 하니까 아침 예배만 들고 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한 삶을 어릴 때부터 살아왔어요. 그 치열한 삶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 그리고 코로나가 진행이 되어졌을 때 예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왔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편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돌아놓고 보면 엄청난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귀중한 부분에 엄청난 예배와 우상숭배에 대한 갈등의 순간들이 있었다. 근데 그 갈등의 순간에 어김없이 나한테는 피해가 돌아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나를 축복하셨다. 그런 걸 아는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예배를 함부로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예배를 함부로 하고 예배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오후 예배 때 나올 순간인데 왕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아는 왕이 섰을 때 그 나라가 평안해져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이렇게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안정을 책임지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더니 여러분 가정의 안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렸더니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인생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시더라라는 게 이게 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가 노동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역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가 많아지면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은 안 오면 그만하네요. 막말인 것 같아도 여러분 안 오면 그만해요. 근데 사역자들은 예배 드린다. 사역자들은 100% 와야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지 않고 의무적으로 오니까 이게 노동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처음 하면 노동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 드릴 때 힘든 거? 우리 성민이 어릴 때 막 이거 치고 두두두두 한다고 힘들었다. 그거 힘든 거?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갈 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저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러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기 되면 찬양팀에 다 들어와.
엄청 강압적인 아버지죠. 근데 가정에 하면 소리 못 합니다. 우리 딸내미도 나한테 얼마나 큰 소리 치는데 큰 소리 치면 가만히 있어. 그래요. 강제상에서만 큰 소리 칩니다. 내려가면 큰 소리 못 쳐요. 근데 위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